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놓으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죄인이요 아버지 앞에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저희들이 실천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 또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또 속였던 죄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성숙으로 향한 성숙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받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며 기도할 수 있는 평화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많은 세상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재정 축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재정을 이웃들과 나누며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뜻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밝히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회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대인관계 또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족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 두 번째 설교 제목이 재밌죠? 그 인간.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그 용어를 딱 이제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아서 차용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자책 중에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어서 제가 어떤 저자분 그러면 저자가 책을 냈다 그러면 꼭 읽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이 참 따뜻하고 좋고요. C.S. 루이스 또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저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고통에 대하여 뭐 이런 책들은 아주 뛰어난 특별히 이제 C.S. 루이스가 이 삼위일체 설명한 책, 제가 갑자기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자의 버금가는 해안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아주 글을 잘 씁니다. 토조 목사님 쓴 글도 참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분이 책 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읽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C.S. 루이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 C.S. 루이스, 영국 신사는 과연 어떤 고민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영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챕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품기 힘든 문제적 그 인간이 있는가? 소제목이 재밌죠? 품기 힘든 문제적 그 인간이 있는가? 이 챕터를 읽고요. 역시 한국이나 영국이나 대인관계는 참으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문제적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인간, 과연 신자라면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수동적인 사랑이면서도 참 참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사람을 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 열의 일곱은 타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용주나 종업원, 세입자나 집주인, 시집이나 처가 식구,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 등이 당신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한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장모님과 사위의 갈등에 대해서 농담으로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인 듯 해요. 서양은 오히려 장모와 이제 사위의 관계가 많이 그 한국의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처럼 좀 껄끄럽다고 하죠. 이상하죠. 한국 사회는 허물없이 친한 관계가 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흉을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군대에서 흔히 말하는 고문관 같은 사람을 물어뜯으며 흉봅니다. 고문관이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정말 고문관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겪어봤어요. 이 친구가 군대 오기 전에는 아주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군복을 입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군대 제식 훈련합니다. 제식 훈련하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좌, 우양우 하게 되죠. 그래서 좌양좌 그러면 왼쪽으로 몸을 이제 90도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좌양좌 하면 우양우 하고요. 우양우 하면 좌양좌 하고요. 뒤로 돌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고문관, 동기들끼리, 쟨 진짜 고문관이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걷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가 하면 이제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면 사람이 보통 오른팔이 나오면 왼발이 올라가고, 왼팔이 올라가면 오른발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오른발하고 오른다리가 같이 가요. 같이 올라가요. 그냥 왼팔하고 왼쪽 다리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교관도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렇게 걷는 사람도 있구나. 오른발과 오른다리를 같이 올리고 왼팔과 왼발다리를 같이 올리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 때문에 같은 조였던 이제 전우들이 참 얼차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그런 그 고문관 같은 스타일의 그 인간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좀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거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인간으로 이제 공동체에서 취급을 해서 참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또 이 그 인간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얄밉게 행동해서 자신이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얄미운 그 인간도 있고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일은 똑바로 합니다. 일은 똑바로 하니까 다행이죠. 또 다른 그 인간은 눈치가 없어서 센스가 없다고 하죠. 하는 일마다 망가뜨려 놓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그 인간은 파이터 기질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문제적 그 인간도 포함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그도 살면서 문제적 그 인간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그 인간의 굳어진 치명적 성격 결함 때문에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을 당신은 안다. 돌아보면 여태 당신의 모든 계획도 그 인간의 그 치명적 결점, 구제불능의 질투라든가 게으름, 과민함, 흐리멍텅한 생각, 굴림하려는 자세, 고약한 심보, 변덕 등 때문에 매번 무산되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치명적 성격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품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여러분 그 인간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 남편이 그 인간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내 아내가 그 인간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격에 달려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진정한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격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이 천사이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눈치 있게 행동하고 성격도 착해서 화도 안 내고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적 그 인간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우리는 사람들이 그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인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놓인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아요. 주님은 인간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어서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처럼요. 지능과 양심을 주어 각각 세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누리라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다툼과 시기와 과욕, 재물 축적, 바보짓의 소지로 전락시켰죠. 이 땅에 전쟁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인간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흔히 우리는 내 자식을 보면서 어쩜 저리 고집불통이고 말을 안 듣는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의 성품에는 부모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면 인간의 성격을 고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그분의 경우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C.S.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인간의 성격을 강제적인 힘으로 고치시지 않기로 스스로 원칙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아모스서라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그 사람의 개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쓰는 사투리가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잘 쓰는 그런 문장 형식이 있어요. 아모스도 아모스 나름대로의 자신의 개성이 적혀져 있는 성경을 하나님은 유기적 영감으로 적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을 하시는데 이 성격의 다양성을 인정하셔서 이용하셔서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성격을 강제적인 힘으로 고치시지 않기로 스스로 원칙을 정하셨어요. 물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 또 고치시겠지만 인간이 허락해야만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의 성격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 제발 제 남편 성격 좀 고쳐주세요. 교회에서 창피합니다. 장로라고 하면서 본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불같이 화를 내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남편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기도하는 아내나 그 남편이나 동일하게 고쳐야 할 문제적 그 인간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계획이 나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보고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내가 본인의 섭섭한 마음을 얘기할 때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다루실 때 인간은 다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도 나의 결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만 그 결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나 자신의 결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결점을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솔직하게 누가 떠오르십니까? 남편, 아내, 다 타인이에요. 직장의 어떤 사람, 시어머니, 며느리, 교회에서 미운 집사.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성숙하려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에서 비판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이 뭐냐? 바로 재판이에요. 재판. 법정에서 재판할 때 검사는 피고인을 향해서 계속 저 사람 뭐가 잘못했다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런 입장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검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검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적 인간들에 대해서 들보를 보면서 티를 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티와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낙인 찍힌 그 인간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흔히 쓰는 말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은 다 50보 100보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약점이 있고 저 사람도 약점이 있다라는, 그리고 그 사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재판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남을 함부로 험담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여전히 시각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품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에 환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볼 때 본인보다 큰 사물이라 코끼리의 전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개미는 코끼리는 코가 길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어떤 개미는 코끼리는 발이 엄청 커. 왜요? 뒤에서 봤기 때문에. 엉덩이가 커. 왜요? 뒤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한쪽밖에 못 봐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걸 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생각하는 걸 철학에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사물이 아니라 상황이에요. 상황. 자, 사람은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유한적 존재입니다.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전에 있었던 것을 판단하려면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그 공간에 그때 없었고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해도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시점은 인간의 시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세요. 다 아세요. 7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눈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들으시고 그 상황을 다 100% 이해를 하시고 또 무엇이 옳고 옳은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점은요, 전체를 보지만 나만 빼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재판장은 반드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판단합니다. 법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유리하도록 경쟁자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들보를 더 명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 그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다른 이의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많은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자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은수야, 절대 기도하는 사람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결점을 곱씹기를 즐깁니다. 병적이라는 단어의 본뜻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병적인 쾌락입니다. 할머니들이 친해지는 방법은요, 만나서 누군가 한 사람 욕하는데 동조하는 거예요. 가끔 무더운 날씨에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우연히 대화 내용을 이제 들었어요. 똑같아요.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정치인 욕하기 바쁩니다. 지금은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같이 미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유튜브가 뭐가 같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의 들보를 드러내는데 증거도 없이 그냥 들보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판자, 판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 각자 안에 뭔가 잘하고 있어서 미리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에 지옥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그 인간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 성숙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을 말씀하신 후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그 다음에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개와 돼지는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럼 개와 돼지가 누굴까요? 무식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에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는요,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역으로 개와 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개와 돼지라고 말할까요? 바리새인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안 보고 남을 봐요.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빗대어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변화된 모습이 없고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점점 날카로워져 가지고 정죄하기만 급급한 것입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보와 다른 이의 들보가 있어요. 성숙은 뭐냐? 내 안에 들보를 더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다른 이의 들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형제의 눈 속의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티를 보지 못하면 이들은 본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바로 남의 티가 보여도 그것을 바로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숙한 사람의 행동은 비판보다 포용을 하고 하나님처럼 그 인간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다른 청년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는지. 성령 충만한 본인이 볼 때 다른 청년들을 보니까 성경도 안 읽는 것 같고 기도에를 빠지니까 어떤 청년들이 기도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계속 정죄를 했던 거예요. 즉 사랑의 마음은 없고 정죄의 마음만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장로, 집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뽑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바로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검증된 사람을 집사로, 장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히려 타인의 죄만 보려고 했던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적 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선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인간이 아닐까? 그리고 최소한의 수동적 사랑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혹시 계속 판단이 되더라도 말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의 험담을 다른 이에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고 험담하고 싶고 수근수근거리고 싶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문제적 그 인간도 품고 이웃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내 안에 있는 들보와 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들보와 티만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비판하고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비판하고 교회 식구들을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헤아림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가정의 샬롬 주시고 공동체의 샬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또 생계를 유지하며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자의 손길 그 마음마다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문제적 그 인간을 품으며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